이 새벽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18장, 19장, 20장은 이제 일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그 정결 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1장부터는 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오늘 20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느낌 혹시 들지 않았어요? 이거 앞에서 했던 얘기 아닌가, 그죠? 18장, 오늘 20장 내용은 18장과 19장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18장과 19장은 이제 어떤 행위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명령이 주로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에, 가나안 족속이죠, 또 애굽도이기도 하고, 이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방 족속의 풍속이나 그들의 어떤 이런 우상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가 내가 얘기했던 이런 가증한 일들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면, 오늘 20장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경우,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을 경우에 결과에 이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면 그 속에서 하나의 패턴이 있어요. 사람이 글을 쓸 때 사람마다 말하는 습관이 있고 글을 쓰는 습관이 있듯이, 이 오늘 20절에 보면, 20장에 보면 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규례와 법도를 어겼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이 반복이 돼요. 근데 그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뭐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이 진리가 오늘 이 20장에 담겨 있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죽음은 뭐죠? 영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보다 더 이 무서운 형벌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표현이 뭐냐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그 백성들이죠?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죠. 즉 언약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시작됐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 안에서 살다가 언약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운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언약을 갖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이 땅 살면서 육신의 죽음은 반드시 맞는 것이지만, 또 육신이 이 세상의 삶은 임시적이고 나그네와 같고 잠시 있다가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세살을 살고 기네스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119세를 살다가 죽었다. 이게 세계 최고령자다라고 얘기하지만 119세를 살든 200세를 살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죽어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빠른지, 30대 때는 30km도 달리고 시속, 40대는 시속 40km 달리고, 70대에는 시속 70km로 달리고, 100살을 살면 100살을 살 때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게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인데, 결국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죽음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안에서 예비된 영생의 복락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영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처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겠죠. 여러분, 그래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두 번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경험해 보면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아마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밖에 경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경외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결국은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영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복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맞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가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움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사랑은 먼저 무엇가 전제가 되냐면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자식이 부모를 먼저 어려워할 줄 알아야 그 부모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 반대예요. 부모도 자식을 어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자식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할 줄 모르면 진실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성경 인물 중에서 제일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뤄놓은 놀라운 어떤 이 성과, 다윗이 이뤄놓은 엄청난 업적, 전 이것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살아가면서 참 치명적인 죄를 지쳐 바스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에 대한 살인 교사죄를 짓습니다. 그 치명적인 죄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파 그것에 대해서 제일 마음이 아프셨던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다윗이 또 사울과 같은 꼴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세웠던 제 통일왕국의 일대왕 사울을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결국 전장에서 비참하게 전사를 하고, 사울이 죄를 지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든가 사울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사울을
아파했어. 그 아픔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인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저 녀석 또 저러다가 사울 꼴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나단을 보내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인이 당신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변명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 지체할 것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바로 엎드리거든요. 저는 이런 다윗이 좋아요. 저도 제 안에 뭔가 하면 늘 오리발부터 내밀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악한 본성이거든요. 내가 왜 저러나, 내가 왜 이러나 변명하고 그러거든요. 이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본성이, 사울과 같은 그러한 죄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때 지었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그 중에서도 시편 51편 11절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순전함과 순수함, 전심과 진심, 이것이지요.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까. 그러나 그때 레위기는 뭐예요?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너희의 죄가 씻음 받아야 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 라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법을 주신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야 되겠지요. 버림받지 않아야 되겠지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 또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